4장 21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오늘은 이제 말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 이게 이번에 말씀을 준비할 때는 이 예배자들이라는 이 복수가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배자들이 무엇인가를 사마리아 여인과 그리고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주시는 어떤 열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신앙을 가지고 있지 못한 일반인들의 오해는 예배 장소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저도 어릴 때 제가 아버님이 청주에서 이제 일을 하셔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3학년 때 한 1년간 청주에서 살았을 때가 있었는데 청주하고 속리산하고 또 한 1시간 거리예요. 그래서 아버님과 같이 속리산의 그 덕주사라고 하는 절에 가서 거기에 제일 큰 대웅전이 있는데 그 뭐 국보 메토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릴 때 기억으로도 그 큰 대웅전이 저를 압도하는 기억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때는 뭐 저나 아버님이나 다 신앙이 없었으니까 그 대웅전에 들어가면서 아버님이 네 소원을 하나 빌어봐라. 부처님께서 들어주실 거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절하고 빌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데 또 이제 이제 자라서 교회 이제 중학교 이후에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에는 큰 교회가 또 그렇게 좀 거룩한 장소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그 장면이 뭐였냐면 순복음교회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예배 드리러. 그런데 거기선요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막 여러 예배가 있잖아요. 제가 2분가 3분가 가려고 갔는데 끝날 때까지 이렇게 줄이 딱 사람들이 가지 못하듯 이렇게 줄을 딱 쳐놓고 있다가 예배가 끝나고 이제 예배 사람들이 쭉 빠지면 그 줄을 탁 걷거든요. 탁 걷으면 막 뛰어가요. 그 앞자리를 가려고. 그래서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거 열심히 있구나 하는 것을 그 어릴 때에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순복음 교회당에 탁 들어갈 때도 왠지 좀 영적인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장소가 주는 그 경외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런 장소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인이 가지고 있는 장소에 대한 경외감은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자에 있어서 장소는 중요하지 않고 뭐가 중요하냐면 예배의 대상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데
먼저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예배자에서 중요한 것은 대상이 명확한가 하는 거예요. 예. 사마리아인 여인에게는 너희는 예배하는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명확하다.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분에게 예배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신앙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 보니 사마리아인과 같이 막연하게 예배했던 시기가 있었더라고요. 그게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였어요. 정말 저는 왠지 모르게 그 시험 기간에 불안함이 있었어요. 불안함이 있어서 어느 정도였냐면 엉엉 울었어요. 불안해서. 그런데 그 불안할 때마다 기도를 하긴 했어요. 하나님, 내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때의 기억을 다시 더듬어 봐도 이 내 기도를 누가 듣는지, 그리고 내 기도를 듣고 정말 시험을 잘 보게 해줄지 안 해줄지 거기에 대한 확신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기도한 거예요. 대상도 명확하지 않은 채. 그런데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 대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고 그리고 교회 생활과 또 학교 생활 이중적인 생활을 하다가 다 신앙을 까먹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불러주셨을 때 그리고 내 삶을 주님께 맡긴 그때가 대학교 4학년 때였거든요. 그때의 기도는 확실히 달랐어요. 그때의 기도는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다 하는 대상이 명확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자에게서 찾으시는 가장 베이스는 누구에게 예배하는가 하는 것을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대상이 명확한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자가 꼭 갖춰야 할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그것은 일단 기본 전제는 대상이 명확한가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리고 명확한 대상에게 예배하는 그 예배자들의 두 가지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영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그 두 가지거든요.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예수님을 통해서예요. 진리의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고 있는가. 예수님을 통해서라는 것은 대속의 은혜와 보혈의 공로와 이런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 신앙인이라면 두 번째 진리의 의미는 말씀으로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의 첫 번째 요소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이번 주도 내가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 영으로인데, 영으로의 의미는 성령으로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가, 그거예요. 또 다른 의미로는 성령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의미는 이 예배당에 국한되지 않아요. 반드시 삶으로까지 확장됩니다. 제가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나는 예배 장소에서 성령으로 진리로 예배하려고만 했지, 내 삶에서 성령으로 진리로 살려고 하는 것을 간과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예배자가 와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그 사람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이전에는 예배자 개개인을 찾는다고 이해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복수로 쓰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이렇게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살고 있는 그 예배자가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그 공동체를 찾고 계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 삶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용서를 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는 그런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리고 영으로 인도받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작은 예수로 살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그렇게 작은 예수의 공동체인가? 그것을 물어보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물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작은 예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작은 예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